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한 일을 이루려 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룬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뿌리 내린 신앙 중에 쓸데없고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선포하면 다 된다. 이런 신앙입니다. 선포하면 다 된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한 마귀가 간대요. 잘도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포하면은 집도 저어진대요. 선포하면은 병도 떠나가고, 선포하면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선포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들은 잘 체험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한다고 다 되면 예수는 뭐하러 믿습니까? 말한다고 다 되면 왜 우리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말만 하지. 나가서 확성기 되고 선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선포한다, 다 예수 믿어라, 그럼 끝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뭐로 필요합니까? 선포하면 다 될 놈의 거를. 지금까지 근데 이런 신앙 자세가 성도들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병들게 하냐? 말만 하면 다 되니까 교인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큰 생채기를 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선포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그 뒤에다가 하나를 살짝 붙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것은 무당신앙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스운 신앙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런 미신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그네들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반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이 나에게 더 크게 은혜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반드시 사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사라가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웃지 마라. 진짜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이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나가니라. 이 사람들은 행선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디 아브라함에게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쳐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해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선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디예요? 소돔이었습니다. 이제 소돔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영접하며 전송합니다. 참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사람까지도 전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 동안 같이 걸어갔던 것 같아요. 땡볕이 찌는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전송해주고 따뜻하게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은혜가 됩니다. 어느 집에 대접을 받고 나가다가 그 집 주인장이 길까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참 감동을 했던 옛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환송해주고 자기를 끝까지 보내주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쫄랐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나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이 너무 궁금해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사라가 애 낳는 거 말고요. 진짜 나는 왜 여기 있고, 왜 나를 부르고, 왜 나를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랬는지 좀 알려주세요. 당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바로 18절부터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좀 이야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절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차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에 다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 그런데 오늘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옛날부터 계시로 주셨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듣기 싫고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지, 이 말씀은 옛날부터 다 들려졌어요. 공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 말고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 뜻을. 그럼 왜 하필 여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강대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 자체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 네가 나라를 세우고 강한 나라가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요 얘기를 조금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요, 어떤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면 여러분 행복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 일본, 외국 쪽발이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겠습니까? 혹은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혹은 중국의 저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겐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그럼 과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냐 이거예요.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 맞는 말인가요? 이런 나라가 있나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 살고 싶네.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듣던 동요가 있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동화 전설 속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가? 파란 나라를 보았니? 환상 속에 있는 나라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파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이런 나라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통치자로 세우고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나라로 세워갖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절대 왕이 되고 싶지 않고 절대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나라가 어딨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과연 되겠나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의심을 확 깨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거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천하 만민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를 지키는 나라래요? 도를 지키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게 이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길이에요. 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지킨다. 이 길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킨다는 말이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말이에요. 가시 울타리. 그러면 이 길을 갖다 가시 울타리를 쫙 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 그리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ጼ다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걸 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가장 공평할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울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 공도라고 하는 말은, 공도라고 하니까 좀 저기 안성 옆에 공도인 줄 알잖아요. 그 안성 옆에 공도가 아니에요. 이 공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을 말하는 거. 미슈파트, 심판.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판결, 하나님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가름,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판 내시고 갈라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판단은, 우리들의 심판은 얼마나 팔이 안 우습듯이 이 판단이 흐물거리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다 조사한 건 아니겠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5%만이 법정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검사와 판사를 신뢰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18%입니다. 18%. 여러분은 신뢰합니까?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명 신뢰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가?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괜히 불러갖고서 막 100살에 막 낑낑거리면서 애를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의와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불렀어.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지나서 쭉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걸,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봤겠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로 왜 가는 겁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는데 굳이 뭘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뭘 그렇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냥 딱 봐도 이게 나쁜 놈들이네 이거. 야, 불 질러버려. 그냥 싹 이렇게 태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굳이 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걸 뭐 알려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은 알다라는 말에 초점이 있어요.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선엄적 지식하고 체험적 지식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송합니다. 이게 선엄적 지식이라는 건 책 같은 거나 정보를 들어 아는 거고요. 체험적 지식은 내가 직접 해보고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식을 만족하는 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체험해 봐야 알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체험해 보겠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까지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직접 겪어보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체가 잿더미 그런 뜻이에요. 잿더미, 불타버리다, 아주 홀랑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고모라,
이거는 쓰레기 더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되다, 홀랑 타가지고 다 쓰레기 더미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져야 돼요. 소돔 고모라. 아니 원래 이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거기가 불타가지고 거기 불타서 잿더미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니까 확 이해가 되잖아요.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었다. 근데 이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될 그곳에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들은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무엇이 커요? 부르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걸까요?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 심히 무겁다,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둔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둔감하다, 원래가 둔감하다. 죄에 대해서 이들은 매우 둔감해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가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장부터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가서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자마자 어떻게 할 거를, 그죠? 한 방에 불 질러버리고 다 때려 부실 걸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감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 가지? 내가 가가지고 진짜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그런지 아닌지 알려고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가면 바로 불 지르고 바로 때려 부실 건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은요 알량한 의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자기가 맞대는 거죠. 대부분 틀려요. 오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맞냐고 따지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거는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50명 있으면 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협상의 대상으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멸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지만 여기를 불지르고 싶지 않아요.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예 이들을 살려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건가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알량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에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의인과 악인을 죽이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당신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의를 행해야지. 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인다고 했어요? 안 죽인다고 했어요?
내려가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려가 보겠다라고 말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따지는 거 아닙니까? 환송을 하려면 그냥 보내지. 거기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못 가게 잡아놓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부당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막 죽여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이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뿔도 모르면서 하나님한테 소리나 질러대고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나님한테 그냥 들이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이미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거의 다 되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0명이면 되자. 50명 50명은 용서해 줄 수 있잖아. 50명.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26절이에요. 따뜻해요. 여러분 진짜 따뜻해. 하나님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있으면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줄게. 50명 있으면. 엄청 따뜻하죠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거긴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는 나쁜 새끼들 투성이라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한 자들이라 원래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나쁜 놈들이다. 거기는 원래 약탈자들과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땅은 좀 풍요롭고 부유하고 좋았지만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알았어요. 아 거기는 50명 없을지도 몰라. 딜을 하자.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시죠. 50의인 중에 50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5명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5명. 그래 45명 좋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물어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 승질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보통 우리가 3-4번이잖아요. 3-4번인데 세 번째는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질내지 말아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0명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30명이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합니다. 감히 주님께 내가 아뢰입니다. 감히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20명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 그래 10명이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 큰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겠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큰 성읍에 10명은 있겠지. 그리고서 하나님을 떠나 보냅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까? 분명. 아직도 못 깨달으셨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다 죄인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옳게 해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가서 어떻게든 거기를 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다릅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인간과 예수님과의 스케일 차이예요. 하나님 50명만 5명 부족하면 아니 45명 40명만.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우리들은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나 아브라함은 그 말 뜻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하고 추라이를 해가지고 깎아보려고 하는 거죠. 10명까지 깎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10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야,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여기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싫어 임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라도 말씀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얄팍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진짜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그것은 바로 납작 엎드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나아가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시지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번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번복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일 갈래? 아니요. 그러다 또 번복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무한히 심판을 연장하시고 번복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안 오시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나? 주님은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바로 잘해 네가 잘 되면 내가 올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오늘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따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척하며 정의와 공의는 다 행한 척, 의로운 척,
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